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 되면 그 해의 표에 해당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올해 표어는 그 17절 구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의 일로 생각납니다. 제가 LA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장로님 집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어떤 한 장로님이 본인의 직업이 인디아나주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인디아나주 공무원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좀 감이 오지 않는, 어떻게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인디아나 주 공무원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컴퓨터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인디아나의 주에 갈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인터넷 세대가 왔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새로운 세대가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그게 한 12년 전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도 인터넷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세대에 적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인터넷을 지금처럼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 적응하는 이것이 옵션이 아니라 선택권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믿는 사람 앞에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떤 이들은 믿는 사람 중에는 이 새 시대에 적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새 시대가 주는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에 적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따라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들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 앞에 여러분들은 이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새 생명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은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역 아래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전에 창조되었던 옛 창조, 새 창조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의 창조, 옛 창조는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아담처럼 죄를 범하다가 영원히 죽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옛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며 영생하는 삶입니다. 본문은 그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앞으로 시작될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를 행하며 영생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 있습니다. 의를 행하며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삶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여전히 옛 모습, 구습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아버지 아담을 쫓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졌는데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92년 이라크전에 참전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 해병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해병대 군인이어서 해병대였기 때문에 이라크전에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전쟁을 할 때보다 전쟁이 끝난 뒤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 때에는 적을 보면 총 쏘고 공격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때만 자기 방어를 위해 총을 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총을 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미군은 소식을 빨리 전달돼서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라크 군인들은 소식이 전달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총을 쏘기 전까지는 반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반격했다가 이게 다시 전쟁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할 때보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가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이라크 군인이 쏜 총에 맞아서 죽는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났는데도 미군을 보자마자 총을 쏴대는, 그것은 정말 쓸모없는 짓.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그렇다 해도 전쟁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데 쓸모없는 짓을 하다가 사상자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전쟁 후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자가 옛모습으로 사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삶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구습을 따라 산다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창조된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다른가? 그 앞절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을 하는 이유를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불순한 목적으로 사역한다고 말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해를 받지 않은 이유는 선한 의도였는데,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메시지를 그가 전할 때 이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믿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살해를 베풀 때에는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살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 어떠한 살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의도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문을 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말은 그들에게 헌물로서 헌금을 하라고 요구는 하지 않은, 짐을 지우지 않았지만 교활한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취했다라고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속임수를 써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만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어떤 거짓 사도들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 사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사역한다는 소문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임수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역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비슷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 중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 사역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이러한 일이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사는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목사가 된 것이 개인의 이득이라면 정말 못할 짓입니다. 누가 목회를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하겠습니까? 딴 거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목적으로 사역한다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역에 대한 회의가 몰려오고 포기하고픈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목회자만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도, 더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다가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선을 베풀 때 그들이 하는 말들,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이러한 말까지 들으면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회의.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역을 더 이상 하지도 않는, 이러한 말을 듣는 크리스찬들과 일꾼들은 더러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육신적으로 반응합니다. 대놓고 따지고 뒤에서 소문내고 그들을 헛듣는 그런 육신적인 반응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거룩한 신앙적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신앙적 고민이라는 것은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하고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신앙의 고민을 했던 분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본인이 한 것은 모든 것을 내어줘 그들을 섬기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는 이야기가 교활한 자들이 바울은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도 인내하고 섬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 영어로는 컨트롤했다, 움직였다, 제어시켰다. 이러한 말입니다.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도 어쩔 때는 100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역을 그만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사랑 앞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주님의 사역 중에 단 한 가지도 자신을 위한 사역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 자신의 피, 물까지도 다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본문에서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대속의 가르침의 초점은 이 본문에서는 대속적 죽음이 사도 바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결과되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시간, 소유, 몸, 생명, 자존심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교회들을 위해 전부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열매죠. 만일에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위했다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 비방하는 말까지 들으면서 견디고 인내하며 사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옛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새로운 삶이 변화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삶. 전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은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새 생명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산다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이웃을 위해 사셨던 완전한 그 모범, 또 모델이 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집니다. 말로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새로운 사람은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1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고 하는 육신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따라 사람을 알았습니다. 육신에 따라 판단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성도를 이렇게 볼 때에 저 성도가 얼마나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관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대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우대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교회 안에는 서로 시기하고 누가 더 높니 하는, 서로 싸움만 하는, 더 나아가 영적인 것으로도 서로 시기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방언의 은사가 크냐, 예언의 은사가 크냐, 섬기는 은사가 크냐, 은사를 가지고 서로 막 싸웁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나는 베드로 그 위대한 사도 밑에서 배운 사람이다. 뭐 베드로가 대단하냐, 바울이 더 대단하다. 나는 바울 밑에서 배운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 밑에서 배운 사람이다. 야, 니들은 그런 사도들한테 배웠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이다. 하면서 아무튼 치고받고 팔을 나누고 하는, 이것들이 다 육신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자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도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자기 자신도 육신에 따라서 알았다라고 합니다. 자신도 육신에 따라서 자랑을 하며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과거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의미는 유대교 순수 혈통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 밖의 것이죠. 그것 또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멜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드는 가멜리엘의 수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에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지혜롭고 올바르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스스로 판단한 거죠. 그거는. 하지만 본인이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의 자신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은 배설물 갖게 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나 또 성도의 삶을 보면, 어떤 성도나 교회를 보면 참 의미 없는 이 배설물과 같은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숫자죠. 성도 숫자, 교회 건물 크기, 재정의 숫자,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왜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사회에서 좀 힘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자랑하고 없으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모습, 이것이 육신을 따라 아는 모습입니다. 성도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자녀, 학력, 직업 등 이런 것에 가치를 두어서 이런 것이 있거나 많으면 자랑을 하고 없으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알고 이러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시기와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런 걸 자랑하냐. 이 시대에 건강하지 않은 사역이 많아지는 것 또한 육신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관 가운데에서는 이웃을 위하거나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거나 또 이웃이 힘들어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육신적 판단의 위험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다른 가치를 따르다 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그리스도, 그 높은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또한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은 없는 분이십니다. 집안도 그렇고 본인이 가지신 소유도 그렇고 그분이 어떤 특별한 학력을 가지신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신적으로 생각한다면 뛰어나서 그 이상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한 인간이신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분,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30대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저주받은 죄인,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았을 때,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을 때 바울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혜택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아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을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선물, 사도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로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나 성도의 숫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러한 소유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가정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진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두세 사람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를 알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가장 귀한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것을 가진 완전한 성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삶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시는 그 삶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은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이 먼저 이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가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존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